어려서 패션 디자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가평에서 입시를 준비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4학을 끝날 무렵 학교에 예술교과가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먼저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 놓은 걸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거룩한 제사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읽으며 예배가 무너진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붙인 제사장을 보며 주님이 저를 패션계의 거룩한 예배를 세우는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패션계를 장악하고 있는 타락된 문화, 동성애 등을 깨닫게 하셨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비전을 받은 후 놀랍게도 사관학교의 예술교과와 저를 위한 패션 디자인과 커리큘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9월이 되어서도 포트폴리오를 지도해줄 선생님을 찾지 못해 주변에서는 학교를 나와 입시학원을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가 늦었고 IELTS라는 영어 시험 준비도 최소 1년 넘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니 저도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앞길 또한 주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시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실기 선생님이 필요한데 이번에 선생님을 꼭 주셔서 그분을 통해 제가 유학을 가야 할 나라도 알게 해주세요. 제가 2주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기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영국에 계신 미술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저녁마다 매일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입시 기간이었지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미술 입시와 영어 성적 다 목표 이상의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학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저희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진짜 제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부담하기 어려운 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개강 날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시 코로나로 비자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어 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날짜로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기로 하고 짐을 쌌습니다. 이미 확실한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기에 당시에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어버리고 믿음대로 행동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출국 전날까지도 비자 센터에서 연락이 없자 아버지가 대사관에 믿음으로 직접 찾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마침 비자 도착해서 바로 받을 수 있었고 다음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재정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을 밟을 때 강이 끊기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셨지만 단지 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국을 가기 전 제 기도 제목은 거기서 다닐 교회와 만남, 그리고 살게 될 가정의 축복, 그리고 제 신앙과 성교 비전에 관한 기도했습니다. 전 이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 기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학교 선생님을 통해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고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권사님 가정집을 숙소로 주셨고 또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권사님 딸 언니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생활을 하다가 영국이라는 너무 다른 환경에 놓이자 저에겐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것들과 세상 가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달랐고 심지어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친구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뭐가 정답인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한 환경 속에서 죄의 경계선도 모호해져 갔습니다. 전도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면 마치 제가 별난 사람이 된 듯한 반응에 제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한 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어서 헌금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최고의 삶인 걸까? 만약에 그게 정말 끝이라면 그동안 내가 꿈꾸고 기도해왔던 선교 비전은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자문하다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와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고 교회에 돌아와 선교를 가며 그런 생각들에 정리됐습니다. 영국에서 잠시 살면서 제 안에는 너무 많은 세상적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느새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이 공부가 제 영광을 위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유학비를 부담해 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졸업 후 사실 좋은 일자리에서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오늘 내일 먹을 것조차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순수하게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PPT가 아마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사관학교에서 처음에 대학교 이제 커레지라는 준비과정을 입학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로 냈던 작품들이고요. 이거 다음에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필리핀 애들을 만나서 오른쪽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정말 선교지에서 주님이 아이들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고 또한 주님은 사관학교 때 제가 눈물로 여기에 그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순수한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를 기뻐하셨고 지금도 저를 그때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발판 삼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구나. 결국 이 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시작한 비전인데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유학을 처음 결심하게 됐을 때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지금 늦는다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며 인생 성공한 분들을 롤모델 삼아 평생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며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방향이고 제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을 받는 건 부가적인 축복일 뿐 인생의 목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치관 속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기에 기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했고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삶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2년간 영국 대학 준비 코스인 컬레지를 마치고 정식 패션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꿈의 영국 대학 런던 패션 학교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저와 같은 전도 비전을 품고 있는 동역자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영국을 떠날 때부터 기도했던 첫 기도 모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음에 PPT 보시면 저기는 저희 학교고요. 그 밑에 UAYC라고 써있는 거는 저희가 만든 기도 모임 로고인데요. 너희는 빛에 다녀라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받고 You are light를 줄인 거고요. 여기는 기도 모임 같이 한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학교의 로고가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요. 런던에서 현재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한인 기도의 내 학교를 대표하는 로고고요. 저희 내 학교가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거든요. 이거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영상인데 이게 클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수련회도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방언 기도하는 시간은 되게 꿀같이 위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꿈꿔왔던 학교에 저는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에서 함께 중보하면서부터 친구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얼마나 가난한 마음과 중독, 마약, 동성애, 자살의 영병이 가득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패션학과 특성상 학생들은 디자인할 때 스스로 끊임없이 영감을 얻어 그걸 메시지로 녹여내야만 했고 뛰어난 디자인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영감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안의 것들을 영감으로 끄집어내야 하는데 스스로조차도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여러 약물 중독에 의존하거나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스스로를 정의해 거기서 특별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과제들을 할 때 스스로의 한계에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신기하게 우주적 관점에서 제 상황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회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잘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이고 난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빠시니까 하는 믿음이 생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다른 곳에서 굳이 정체성을 찾거나 충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은 무궁무진한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미적 감각과 창의성을 가지셨기에 말씀을 보며 무한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넘기면 사진이 조금 흐린데 제가 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고요. 이거 다음에도 이것도 제가 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게 갈비뼈랑 이렇게 골반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던 거고요. 그 전의 말씀은 아가서 말씀에서 영감 받아서 아침빛 같이 맑고 달빛처럼 따뜻하고 당당한 저희는 누군가라는 말씀에서 영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그리고 다음 넘기면 또 제가 한 작품의 한 과정의 샘플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실력도 재능도 정말 많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약한 저를 강하게 하셨고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직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속에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지만 학생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혼자 유학 준비를 하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걷게 하셨는지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다윗을 양치기로 수년간 훈련시키시다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구별되고 특화된 믿음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절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을 텐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